할렐루야. 2월 4일 토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어디서나 전이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한데 주가 되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에 나는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너를 보호하시며 너의 주 지금부터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되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에 나는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말을 주지 않고 너를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히 인도하시니.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418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토요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이제 입춘이 지났나요? 아니면 오늘이 입춘인가요? 하여튼 이제 봄이 오는 계절이죠. 확실히 이제 맹추위는 조금 꺾인 것 같습니다. 광고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성도들 단톡방을 통해서 공지를 했는데 우리 최경석 집사님께서 암투병을 하시다가 어제 별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1남성교회시죠. 우리 손현석 집사님, 이광주 집사님, 김춘수 집사님 이렇게 친구분이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41년생이신데 이제 오늘 입과 내일 발인인데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잘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예배는 저에게 요청한 바가 없고 해서 교회 차원에서 조문만 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혹시 교회에서 같이 가실 분들은 오늘 교회에서 11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새벽마다 사무엘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서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지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바로 잡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는 엘리 제사장 그 집안부터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계속 블레셋의 전쟁에서 패하고 블레셋의 압제를 당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상을 섬겼습니다. 바알과 아스타로 아직도 이집트와 그리고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기면서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사사로 세워지면서 사무엘이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셨고 그가 이제 자기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질서들을 바로 잡혀갔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이 그동안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와 또 신실하게 서지 못한 것에 대한 금식과 깊은 회개가 있었고 그리고 블레셋의 이제 전쟁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시대에는 그 땅에 평화가 있었고 그 땅에 올바른 영적 질서가 바로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과 블레셋이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사무엘 직전에 엘리 제사장 때에 전쟁에서 크게 패했죠. 무려 34,000명이 죽고 엘리의 두 아들들도 전사했고 이스라엘이 많은 땅을 빼앗겼고 심지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 시대에 그 전쟁에서 다시 승리하고 언약궤도 돌아오고 그러면서 12절에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하나의 돌을 세웁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우리가 잘 몰라도 에벤에셀은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에셀이 이 본문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시고 세우셨다. 여러분, 에베네셀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가 다들 각자 열심히들 사셨죠. 근데 열심히 사셨지만 그래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질그릇과 같은 보잘것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셨고, 깨어진 그릇 같은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여 쓰시고 고쳐 쓰시고 아끼시고 사랑해 주시면서 여기까지 돌보아 주셨습니다. 또 살다 보면 우리가 살아온 만큼 또 고난의 세월들도 있었죠. 연세 드신 만큼 또 고난 당하신 것도 많고, 때로는 어떤 순간에는 정말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어떤 힘들었던 때도 있었는데,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난들을 또 넘어갔고, 그래서 지금 또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고백은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것이 사무엘의 고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와 하지 못할 때의 특징이 있습니다. 분명한 구별지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섭섭한 것들이 많아요. 성령 충만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태를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섭섭한 게 많은가, 감사한 게 많은가.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분 항상 섭섭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쉽게 걸리는 병이 섭섭병입니다. 섭섭병. 하나님 앞에도 섭섭하고요. 하나님 뭘 내 인생에 도와주셨나. 부모에게도 섭섭하고요. 부모가 날 뭘 그렇게 도와준 게 있나. 배우자에게도 섭섭합니다. 남편, 아내 뭘 그렇게 나는 죽도록 일하고 나는 죽도록 돈 벌었는데 이 사람은 나한테 뭘 그렇게 해줬나. 자녀들한테도 섭섭하고요. 이렇게 교회에도 섭섭하고, 회사에도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나를 이렇게 못 알아주나, 이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이렇게 섭섭한 게 다 다가옵니다. 섭섭병이 걸려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감사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한테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감사하고, 그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옛날에는 배고프면 섭섭하고, 또 누가 나를 못 알아주면 섭섭하고, 비천한 것 같아서 섭섭하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풍부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비천에 처할 때도 감사하고, 그 다음에 부유할 때도 감사하지만 배고픔과 또 배부름과 그 풍부와 궁핍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냥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기도할 때 깨닫는 것입니다. 내일 설교 주제가 기도인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요히 서 있으면 우리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러면서 모든 무거운 짐과 또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정말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겸손히 감사함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섭섭한 게 많은가, 감사한 게 많은가. 그 주중에 아버지가 전화가 왔어요. 왜 전화하셨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친구 목사님들 세 분하고 식사를 하고 사우나를 가셨는데, 사우나를 갔는데 어떤 아버지 연세벌에 노인은 아들 같아 보이는 젊은 친구가 등을 밀어주고 있더라. 그러면서 아버지가, 내가 어렸을 때 너희들 등 밀어줬는데 나도 아들이 있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중에 한번 갈게요. 사우나 한번 가시죠. 등 밀어드릴게요. 참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좀 무서웠어요. 저희 아버지는 농담도 안 하시고 하여튼 규칙적이고 되게 성실하시고 또 성질은 또 불같으시고 굉장히 무서워서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아버지가 어렸을 때 진짜 등에 피나도록 때를 밀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도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때 밀어줬고, 뭐 요즘은 대중탕 잘 안 가지만 근데 아버지가 문득 나도 아들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아이고 참 아버지가 이제 참 연세가 많이 드셨구나. 뭐 그 등 밀어드는 거 뭐 어려워요. 가서 같이 식사하고 목욕탕 가서 등 한번 밀어주고 반나절이면 되는데, 제가 다음 주에 한번 갈게요 했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참 우리가 어렸을 때는 철이 없었어요. 그냥 참 왜 이렇게 나는 뭐 쉽게 얘기하면 무서운 아버지를 만나는가,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는가. 근데 돌아보면 다 은혜예요. 그래도 참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는 것, 그 하나만 해도 큰 은혜죠.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나에게 믿음을 알려주셨고, 또 믿음을 가졌으니까 또 철들고 또 생각도 좀 바뀌게 되고, 또 예수 안에서 좀 다듬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점점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알아가고, 그것만 해도 그냥 감사한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의 은혜를 알아가고, 또 내게 주어진 그 일들에게 감사하고 은혜로서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 시대에 이런 돌이 세워졌다는 거죠.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엘리 시대는 그런 돌이 없었습니다. 15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16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주요 도시들을 순회하면서 그가 다스렸습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면서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17절로 보면 라마로 돌아와서, 라마는 사무엘의 집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사입니다. 사사는 다스리는 자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저지인데 영어로 그러니까 평시에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17절 하반절에 보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백성을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입니다. 또 선지자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7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만을 섬기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전시에는 장군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무엘이 제일 앞장서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는 왕이 없던 시대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이제 도구로 쓰임 받는, 제일 앞에서 쓰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그가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렸습니다.
기준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으로 그가 다스리니까 백성들도 기준이 생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13절 하반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미스바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켰는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그러니까 그 사무엘이 다스리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이 세워져 있는 동안에는 그 적군이 침범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또 피할 바위, 또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악한 아버지도, 나쁜 아버지도 자기 자식은 아끼지 아니하거늘 하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적군들을 막아주십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그 사무엘이 다스리는 동안에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법이 딱 선포되고 하나님의 기준이 서 있으니까 회복이 일어납니다. 1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그전에는 여러분 이 에그론 가드가 블레셋 성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빼앗긴 성읍입니다. 그런데 그 성읍들을 다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영이 계신 곳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이요, 깨우는 영이요, 회복의 영입니다. 우리의 깨어진 곳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우리의 갈라진 곳에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고 우리의 상처난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부어주시고 만져주시고 싸매어주시니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 또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또 사실은 우리 사회 전반에서 회복이 일어나려면 이게 어떤 투쟁하고 이념으로 분명하게 서 있고 이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여러분, 우리의 질서는 불안정하고 그리고 그 질서, 우리의 질서 자체가 완전하지 못합니다. 참 돌아보면 20대 때는 그때는 또 제일 똑똑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30대 때 또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30대 때는 또 그때가 자기가 또 제일 똑똑한 줄 알았어요. 근데 또 40대 되니까 또 깨닫는 게 있어요. 근데 50대가 되면 또 깨닫는 게 있어요. 이제 50대 중반이니까 이제 60대가 되면 또 깨닫는 바가 있겠죠. 근데 그때도 사실은 완성이 아니죠. 70이 되면 또 깨닫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면 갈수록 우리 육신은 날마다 후패하지만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죠. 날마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말하는 우리가 20대에 서고 30대에는 뜻을 이루고 40대에 하늘의 뜻을 알고 50대에는 더 이상 세상의 유혹을 받지 않고 60대는 순해진다 그러나 이순 사실 이런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서면 사실 점점 더 우리가 완성이 아니라 우리가 점점 더 성숙의 단계로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바로와 같이 완악하게 하지 말라.
고개를 뻣뻣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우리 안에 공간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일 공간이 없어지면 그냥 그 상태에 머무르는 겁니다. 그럼 자기가 똑똑한 줄 아는데 그냥 거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6장에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같이 아니하여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니, 신사적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그 관대하여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려 있어서 날마다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묵상하니, 상고하니, 묵상하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 이 사람들은 참 신사적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려놓고 마음에 그것을 담으니까 점점 더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완악하는 거예요. 심지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바울의 전도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그릇을 넓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 보면 너희 안에서 스스로 좁아지는 것이다. 우리 안에서 스스로 좁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면 우리가 점점 넓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들어오고 또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들어오게 되니까. 사실 이런 모든 과정들이 기도고 이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영성입니다. 영성. 14절을 보면 이제 평화가 선포됩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 서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평화는 뭡니까? 샬롬이라 그러잖아요. 샬롬. 샬롬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는 곳에 샬롬이 선포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좌정하시니까, 하나님을 모시니까 그 자리에 샬롬이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깨어지고 왜 분쟁이 있습니까? 두 가지죠. 평화가 깨어지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는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내 욕심입니다. 욕심이 죄를 잉태하고 죄가 사망을 낳고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샬롬이신데 그 샬롬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지 못하고 제일 중요한 자리에 모시지 못하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내 안에 모시니까 그걸 섬기니까 예수님께서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왜냐하면 한 주인을 섬기면서 다른 주인을 섬기면 어찌 그것이 온전히 섬기는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부모는 다 자식을 사랑하죠. 근데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식을 올바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뒤에 두고 자식을 더 사랑하면 그냥 내 욕심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냥 내 사랑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내가 먼저 중심에 모시고 자식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실 때, 올바로 모실 때 샬롬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참 돌아보면 참 젊었을 때는 집사람하고도 자주 싸웠어요. 아이들한테도 화도 많이 냈습니다. 지금은 싸울 일이 없어요. 다 고생하는데 뭘 그렇게 싸울 일이 있고 뭐 다 고생하는데 뭐 그렇게 소리 지르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러고 내 뜻에 맞추라 그러고 뭘 그렇게 내가 옳다 그러고 그럴 꽤 됐습니다. 한 10년쯤 뭐 물론 이제 계속 그렇게 된 건 아니고 이제 점진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더 이상 뭐 아버지 어머니랑도 그렇게 이제 그렇게 의지하는데 뭘 아버지 어머니한테 그렇게 섭섭한 걸 얘기해서 뭘 하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애들 키우면서 아내는 아내대로 저는 저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다 고생하는데 여러분 뭐 그렇게 부부간에 싸울 게 있습니까? 서로 용납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죠. 아이들도 점점 커가는데 뭘 아이들을 그렇게 소리 지르고 뭐 혼내고 이럴 것도 없어요. 언젠가는 금방 떠나갑니다. 아이들 금방 떠나갑니다. 있을 때 소중히 여기시고 즐겁게 여러분 좋은 추억들을 만드셔야 됩니다. 떠나갈 때 섭섭함 가득함으로 떠나보내면 서로 후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거는 뭐 누가 성숙해서가 아니라 그 가정에 하나님을 모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준을 바로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믿음의 기준을 내가 먼저 세우는 겁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그 땅 모든 곳에 질서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서 계시면 아버지 어머니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음 안에 딱 서 있으면 자녀들은 두렵고 불안한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저희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돌아보면 20대 때는 20대대로 불안하고 30대 때는 30대 때로 걱정되는 게 있고 40대 때는 40대 때로 어려운 일이 있고 50이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부모님이 괜찮다. 아빠 엄마 다 겪어왔다. 기도한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부모님 그 말 한마디만 해줘도 그럼 자녀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이 계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가 있구나. 그것만 아이들이 인식을 해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평소에 일상에서 가족들이 믿음의 기준을 세워나가는 자리입니다. 힘들어도 여러분 가정 예배를 한번 시도해 보셔요. 의외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말을 합니다. 입을 열어요. 여러분 부모들하고 왜 입을 닫을까요? 공부해라만 하니까 입을 닫는 거예요. 너 언제 취직할래? 이런 것만 물어보니까 입을 닫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래? 그 얘기만 하니까 입을 닫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러면 가정예배 속에서 아이들은 부모를 이해하고 부모들은 자녀를 이해하고 그리고 부모와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주일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자녀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셔요. 뭐 주일이 안 되면 토요일도 좋고 하루 날을 정해요. 그러면 여러분 새로운 기준이 생긴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 온 땅에 회복이 일어났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화와 회복을 누리시는 주의 성도들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해 이제 2월이 들었습니다. 참 세월은 빨리 갑니다. 참 사실은 우리 최경석 집사님을 우리 강철종 집사님 다음에 신방을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어제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제 새해 들어서 제 어르신이 강철종 집사님과 그 다음에 최경석 집사님 신방해야지 했는데 좀 마음이 참 목사로서 죄송했고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할 수 있는 걸 지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소중히 여기고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오늘 새벽을 기념해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고 예배가 회복되고 그들의 깨어지고 상한 마음과 또 잃어버렸던 화평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의 대적들이 감히 침범치 못하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그가 사사로 다스리는 동안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며 이스라엘을 다스려 그가 그의 집 라마로 돌아와 그가 다스리니 그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샬롬이 선포되는 것을 바랍니다. 2023년 새해가 시작되었고 어느덧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또 우리가 익숙한 시간 속에서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육신은 날마다 후퇴해 가지만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할 수 있습니다.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니 그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니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음성에 순종함,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평강이 임재하고 또 다스리시는 은혜의 삶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2023년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새해 우리가 또 새로운 결심들, 또 새로운 마음들을 먹었는데 세월 앞에서 또 익숙함 속에서 흐트러진 부분들, 잊혀진 부분들은 없는가? 다시 말씀을 보며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그래도 우리 믿음이 있기에 또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우고 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그가 다스리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전쟁이 그치고 잃어버린 것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 땅에 임하는 것처럼 그가 모든 이스라엘을 순회하며 다스리며 그가 있는 곳에는 집이든지 그가 순회하는 도시든지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졌던 것처럼 또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서 있는 그곳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또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또 우리 동원교회에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일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선포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은혜 주시사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비추사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우리 여호와께서 그 은혜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고백이, 이 선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그리고 자리에 그 가정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이것입니다. 아멘.